안녕하세요. 조영재 목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어제 집사님이 교회 일 때문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생각도 못한 좋은 일을 권유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도우라고 가족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독할 때 혼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을 할 때 비로소 위로받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부는 서로 필요해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형제도, 가족도, 직장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나로 인해서 가족과 사회가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주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살리려고 예수님께 그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집의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거둔 후 지붕에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치유받는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아무리 고침을 받고 싶었어도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친구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친구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해 지붕을 뚫는 일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보상도 해야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를 살리기 위해 지붕을 뚫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죄사함과 일어나 걸어라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냐고 다시 물어보시므로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환난, 심지어 죽음도 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근원인 죄를 사하여 주시면 당연히 질병은 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심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중풍병자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시니 벌떡 일어나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감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중풍이 걸린 후로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 사함을 받음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즉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가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남편, 아내, 아이들, 부모, 형제, 친구, 동료 등등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북한 땅에 있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흘러가도록 하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시고 힘든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